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경기를 지켜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는 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팀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다 보면 어떨 때는 경기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우승도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맨날 져서 이렇게 하위권에 머무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어떨 때 우승을 하고 어떨 때 하위권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팀 안에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과 실력들이 좋은 신입 선수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 팀이 강한 전력을 가지고 우승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신입 선수들과 베테랑들이 전혀 합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분명 좋은 선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이 하위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구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또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대 교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세대 교체는 스포츠 팀에서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세대 교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문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대 교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세대 교체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전 세대는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세대들은 이전 세대에게 받은 신앙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러한 세대 교체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본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 때에 이르러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와 10개의 지파가 중심이 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자신의 동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서 단과 베델이라는 동네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또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점차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이 다스릴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아합 왕과 싸우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행했던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때 엘리야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홀로 그 싸움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합 왕이 죽게 되었고 그 안에 이세벨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싸움이 승리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야에게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합 왕은 죽었지만 또 이세벨도 죽었지만 그 길을 따르는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한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선봉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던 엘리야가 이제 그 자리를 내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자리에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가 자리를 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힘써 싸웠던 것처럼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엘리야의 싸움을 이어받아 선봉에 설 것인가입니다. 엘리야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의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앉게 된다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힘써 싸워온 이 싸움은 무의미해질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자신의 싸움을 이어갈 바로 다음 선수를 뽑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이나 프로그램, 건물이나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엘리야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뽑아야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에 걸쳐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갈 거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엘리야의 명령 앞에서 엘리야는 같은 말로 3번이나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임종을 보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의 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런 엘리사와 대조되는 한 부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에게 훈련받은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멀리서 바라봄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임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라고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저 멀리서 엘리야를 바라보기만 했던 자들입니다. 엘리야가 3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한 것은 엘리사를 향한 일종의 시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사가 과연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할 목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속마음을 숨기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 상태가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말한 명령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말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엘리야를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엘리야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울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제자들과는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온 엘리사를 보고서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투를 이어갈 한 사람을 키워냈음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쟁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나라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다양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전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며 밀고 나가고 있지만 다른 전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패배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선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그 전선은 심히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며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침없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바통을 잘 이어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 곳곳에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또 승리하는 성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투의 형상을 본다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있고 성도들이 또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같습니다. 이러할 때 과연 누구에게 엘리야의 전부였던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엘리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과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겠다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으로 또 깔끔하고 신사적인 수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해보겠다라는 일상의 수준을 뛰어넘어 기필코 나는 당신의 마지막을 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향한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이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원하지 않는 자를 전쟁터에 내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사실 이 숫자로도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는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으로는 도저히 미디안 연합군과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자는 두렵고 떨려도 힘들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나라를 위한 피 흘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를 낸 자들이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가 그런 자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하여 3번이나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내가 반드시 쫓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인정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엘리사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물음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인가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엘리사의 요청은 엘리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갑절과 역사 이 2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갑절과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요구는 갑절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2배를 달라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유대인의 말 속에서는 이 말은 내게 장자의 분깃을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 나를 당신의 영적인 큰아들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꼭 장자, 큰아들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던 것입니다. 어째서 엘리사는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까? 오직 장자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사역과 그 싸움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영적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 싸움을 이제 내게 물려주십시오. 당신이 싸워온 그 싸움은 끊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당신의 장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 몇 순위의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 자매 권사님들은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들과 딸이지만 몇 번째 아들과 딸이 되고 싶으십니까? 편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떨어지는 콩고물만 받아서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사는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장남이 되어서 아버지의 능력을 이어받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사가 여태까지 쌓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전쟁터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신앙의 장자가 되셔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기는 하되 아버지의 전쟁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 힘든 전쟁을 이어받아 힘써 싸우는 장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싸웠던 그 싸움터에 나도 나아가서 힘써 싸움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싸움을 친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2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 이 역사라는 단어가 영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능력이라는 일반적인 뜻보다는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역사, 영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는 바람, 호흡, 영, 신성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엘리야가 행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능력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옆에 있으면서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숨결, 즉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당신이 누리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가 엘리사의 요구를 듣고서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구하는 것을 구했고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구함으로써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또 쉬지 않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바람, 그분의 숨결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전쟁을 해보겠다고 엘리야 밑에서 배우고 또 준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엘리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엘리야를 쫓아와 이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죽기 살기로 이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자리까지 쫓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떠나가는 엘리야를 위한 송별회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이제 아합 왕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세벨 여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두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합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은 아합과 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합의 길로 계속 걸어갔고 더욱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제 큰 문제 없이 성전을 재건하고 조직을 개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고 절실하게 갑절의 역사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또 일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적들이 지독하게 세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단의 세력이며 그 세력의 영향권에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조금 열심을 내거나 조직을 잘 만들거나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종류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갑절의 역사를 받는 것뿐입니다. 엘리사는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엘리야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거대한 신들, 악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에게도 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외칩니다.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병거였고 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고 외쳤던 이 소리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때 그 엘리사의 임종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 외친 소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자로서 엘리야가 싸웠던 그 전장에서 엘리야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 싸워왔습니다. 신앙의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였던 이 소리를 엘리사 또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라는 소리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 신앙의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졌고 그 신앙의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왔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갑절의 역사를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갑절의 역사를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런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갑절의 역사를 구하며 영적인 장자로서 맡겨진 주님의 싸움을 위해 전쟁터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신앙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신앙의 세대 교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위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또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